아니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그런데 시편 내용도 이래 보시면은 알지만 간구시,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률에 맞추어서 노래로 간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률에 맞추지 아니하고 말로 간구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뭐 이번에 이 무엇인가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구약에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제사 지낼 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만 달라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달라요. 뭔가 하면 전부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누구를 중보로 세울 재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속죄를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제사입니다. 율법의 제사 법규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러 가면 다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데요. 간구 방법이 찬송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이게 고대 자료들 그런 데서 살펴볼 때 구약 백성들의 그 기도가 말이에요. 이 양치는 목동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살펴보는 게 이 양치는 목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로 들이지만 여름에는 들판으로 이렇게 가요. 들판을 갈 때 뭐 낮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들짐승 가운데서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목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고 기도한다거나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경계를 늦추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눈 뜨고 합니다. 거기다가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찬송시였더라 그 말이에요. 신실한 구약 백성들이 양을 치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양을 보호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곧 기도요, 간구요, 찬송이었더라. 정말 그 외로운 들판에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뭐 많아봐야 목동들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움직이는데 갖가지 맹수들이 들끓고 양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밤중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잊어먹지 않도록 거룩한 율례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약한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혹은 나는 공부 못하지만 우리 형은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나는 못났지만 우리 언니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우리는 다 가난하지만 우리 외삼촌은 이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사실 나하고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제가 조카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나 스스로 내 주변에 누가 있다. 보호막이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을 구약 백성들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기도는 자기가 책임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를 할 때 내 이름으로 간구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합니다. 이게 신약 성도의 기도예요. 구약 백성의 기도는 자기가,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내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알려준 대로 기도를 해야지, 그리스도가 알려주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 좋다, 너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차명해서 써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그분의 이름을 갖다 대고는 내 맘대로 막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마시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허술하게 여겨져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알기도 전에 가지고 있던 기도하던 습관을 그대로 해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성경 전혀 몰라도 누구나 기도합니다. 다만 하나님, 부처님, 하여튼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해서 문제지,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의지하고 싶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누구한테가 말할 데가 없으면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해요. 그게 본능적인 신에 대한 의뢰하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신을 의식하는 그 신의식이 있어요, 다. 다만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워 들은 대로 어른한테 배운 대로 그냥 그 나라의 풍토 따라 그렇게 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알려주고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엉터리 신을 향하여 간구하는 게 문제지, 신을 다 간구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분간하고 이걸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만큼은 옛날 습관 그대로 한다니까요. 차라리 말이에요, 제가 좀 과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옛날 습관대로 했으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 이방신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길게 하지만 중얼중얼 혼자 합니다. 어디서 손잡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해요? 네? 어느 스님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어느 스님이 막 손잡고 악을 쓰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방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상하게 기도 안 해요. 아니 그런데 신 존재 증명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속에 기도라는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엉터리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배워서 드리는데 기도는 이방신 믿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중언중언. 더 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입은 성도들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날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종 부르듯이 불러대요. 어디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 귀신 믿는 사람들도 신 앞에 가서는 하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무슨 그냥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절 앞에 갔더니 해태상 있잖아요. 이게 해태 모양이에요. 그런 돌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갖고는. 근데 해태인데 조금 못생겼어요. 막 흉측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형님 저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저걸 저 대가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대가리라니요. 그래도 머리라고 합시다. 대가리라니요. 그 형하고 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더구만. 우리가 머리 때려가면서 뭐 못생겼니? 뭐 해태상 치고 이렇게 못생기고 봤냐? 뭐 둘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방신 믿는 사람들도 신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부름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어. 그런 기도는 무당들이나 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 홀릴 때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간구, 오죽 하면 간구예요. 간구를 악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기를 부려. 안 해주면 뭐 두고 보자, 뭐 바꿔놓고 생각하자, 뭐 한번 해보자. 그게 또 자랑이라고 간증을 하고 뭐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 뭐 일이 이루어졌다느니 제가 보장할게. 틀림없이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일이 됐으면.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감해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또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의식이 필요 없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책임져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간구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인데 부끄럽지 그렇게 당당해요 그게? 오죽하면은 정말 싸구려 복음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박한 기도를 하게 됐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통성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 민수기 우리가 6장 1절을 봅니다.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6장 1절 봅니다.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구약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거룩하게 되는 날이 뭔가 하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거룩한 자,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여,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뭐 다만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간절하고 기간을 구별된 기간이라 그래요. 이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평생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동안은 혹은 일주일 동안은 혹은 하루 동안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러면 서원한 그 기간은 만큼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머리도 그대로 기르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계속 기도하고 있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 낙을 좇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세상의 오락을 찾지 않고 그렇다고 굶지도 않아요. 그거는 금식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나시린은 금식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되 쾌락을 조차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쉬되 오락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그날부터 나시린이에요. 먹는 것, 즐기는 것 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다.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성도가 하는 게 예배고 성도가 모이는 게 교회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중생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찬송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구별된 자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자꾸만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가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기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냥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뭐 지고는 못 살고 나는 끝까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투쟁을 하고 이 악이 다툼을 벌이고 미워서, 이거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거 무슨 잠시 잠깐 그냥 사망의 권세 아래 노는 사람들하고 같이 악다군을 쓰고 사니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오락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진지하게 살아질 수가 없어요. 진지한 건 그만두고 그렇게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사업이고 다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눈 빨개하고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그냥 악하고 착 붙어갖고 이 지길 것 같아요. 그냥 선하게 뭘 해갖고는 다 지고 망하고 그냥 쫓겨나고 다 끝나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 꽉 잡아서 이겨 먹어야지 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에서 호흡하는 시간이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숨소리에. 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 숨소리, 한숨 소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이 숨소리다 그 말.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가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거룩한 사람인데.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래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능치 못함이 없느라 그러니까 눈이 반들반들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눈 반들거리고 살면 잘 삽니까? 전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눈 반들반들거리고 악착같이 살면은 살림 좀 불어나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힘들더구만.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눈 빨리 갖고 뛰어다니니까 핏발이 안 설 수가 있네.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다 사회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나이들이잖아요. 차례차례. 아이고, 한 10년 전만 모이면요. 아주 자기, 내세우고, 은근히 내세우고, 이래가, 아유, 자가 언제나 그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일수록 코는 더 빨리 빠져갖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는 오지도 않아요, 아예. 이제는 오지도 않아요. 왜? 자랑하는 맛에 와야 되는데, 자랑할 거 없으면 오겠어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으면 망하고, 망하는 것 같으면 또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 기간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눈 감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이 그냥 서울 구경을 시켜도 볼 수도 없고, 서울 구경을 하는지 땅으로 집어 패대기를 쳐도 땅으로 패대기를 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붙잡힌 바 됐어요. 그게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면 좀 뭔가 이 세상이 좀 좋아야 되는데, 뭐가 승승장구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나고, 원수는 더 많이 지고, 자꾸 그러니까 한탄스럽잖아요. 그 한탄과 푸념과 한숨소리가 기도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가슴 속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탄스러움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는다. 이 구약의 나시린들은요, 오락도 즐기지도 않고 사람 모여갖고 울며 불며 매달리지도 않았지만 조용하게 자기가 정한 그 나시린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스스로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한 달 동안 나시린이다. 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시린으로서 창피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자기가 단속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넋두리요, 한탄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 위로였다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관리, 자기 단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못 참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워야지. 이야, 여번에 뭐 해갖고 한번 해치우니까 자식아, 이거 꽃이 하네. 이렇게 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네?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고는 못 산다는 그런 말을 자랑이라고 하고 난 이상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린 죽었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성도라니까요. 율법 아래 태어나 음부의 권세 아래 이미 죽어버린 걸 살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했고 그것을 깨달은 게 하나님의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할 걸 꿈을 꿔요. 그래. 근데 젊어서 그래 하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언제나 저 녀석이 알라나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곧 저는 그분이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지만 몇 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번 하다가 그분 뭐 지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거의 70 중반쯤 된 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번 모여가지고 또 한번 힘 한번 쓰고 뭐 잘 저기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분 그래. 간단히 말해요. 곧 흙 속에 들어갈 텐데 뭘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더 감사하지. 참 뭐 좀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70부터다, 뭐 인생은 80부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그게 막 듣기 좋잖아요. 인생은 70부터다, 인생 80부터다.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속이는 거잖아요. 왜 인생은 70부터라 그런가 하면 힘내가지고 일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려면 내가 파는 이 만병통치약 구기자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런 말 앞에 운 띄우는데 벌써 매료돼갖고 막.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미 전부 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발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발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이 발이 더러운 곳을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고 내 몸을 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발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발이 내 발이 맞나 싶어요.
오죽하면은 그리스도가 보여줬어요. 발을 씻어주마. 일단 자기 가장 측근 사도들부터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거 보고 세족씩 한다고 또 따라하고 그냥 남정네가 뭐 발을 씻어주니까 뭐 전기가 오더라나. 제가 씻어줘볼게 다 전기 오지. 종아리까지 막 씻어주면 전기 지릿지릿 다 오지. 그게 무슨 감동이라고 그걸 또 따라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여 내 발은 다 씻지 마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씻어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온몸이 다 깨끗하다. 발만 더럽다. 그 상태가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나의 한탄스러움, 나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는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입성할 때를 수고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나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탄으로 시작하고 내 자신을 치는 말로 진행하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끝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멋있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신은 말이에요. 시작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내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얼마나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은 아예 기도하는 걸 아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보면요. 예수님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끝까지 해요. 하여튼 끝까지.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이걸 약간 고쳐서 할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당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용 똑같습니다, 이거. 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왜 막 사색이 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기도 안 시킨다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장로님만 기도하는데? 뭐 이러고 달겨들고 그래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이 왜 장로님만 대표 기도하는데요? 이러고. 물론 저는 알아요. 일반적으로 기도를 잘한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은 평상시에 말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움하지 마세요. 집니다. 말 본래 잘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런 거 목적을 갖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랑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내려놓는 시간인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끄럽지 오히려.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래서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까 봐. 하나님만 알아달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수가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내려놓으려는. 한탄스러운 내 모습이 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가 강구해요.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찬송 부를 때 보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좀 슬픈 노래나 이런 걸 부르면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특히 저는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참 찬송이 저한테 너무 차 안에서 혼자 부르면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차 안에서 혼자 찬송 부르면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잘 부르는데 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잘 안 될까? 아주 그냥 한스러워요.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라고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많이 암기도 할 줄 아시고, 그리고 꼭 말이에요. 꼭 찬송 가사 틀리지 않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개사해도 돼요. 개사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운전하다 말고 기도한다고 눈 감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운전자 보면 들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눈 뜨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건만 주어진다면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싶은 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에 대한 찬송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게 보여주려는 거니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누가 보고 싶어 하는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가 잘하니 뭐라느니 멋있다 하는,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 다 목적이 달성되면 그걸로 계산 끝났어요. 이제 칭찬받을 건 없어요. 너 칭찬 많이 받았잖아. 그거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칭찬받아 뭐 하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것이 왜 힘이 든가 하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게 습관화 안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혼자 진실된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처음서부터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기도는 너무 생소하고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지키고 서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려면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면 골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남이 할까봐 두려워서, 창피해서, 내 스스로 돌아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은밀한 가운데로 찾아 들어가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그 말을 했다는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 내당역 가가지고 김지사 만났다? 우회라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공감해달라 이거거든요. 오래전에 헤어진 김지사님하고 이제 내당역에서 만났다 그러고, 그래, 어떻게 됐냐, 어떻게 산대, 그분 뭐 잘 지낸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 전화를 길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게 뭐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공감.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남자분들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성격상 그래요. 이게 본성적으로 서러운 본론, 결론, 왜, 무엇 때문에, 그러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아이고, 남자분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공감. 이 공감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공감해 주는 게 뭐 어쩌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기보다, 그것보다 먼저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또 공감해 주면 그게 크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을, 내 마음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이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도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위로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긴가민가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중생하에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귀 열고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의 요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헤아리,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위로받는 것 같지도 않고 혼자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면 정말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이에요. 습관화돼야 됩니다. 안 해놓으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훈련을 안 받았고, 그런 기도는 또 볼 수도 없잖아요. 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하다 보니 그냥 본능적으로 이방인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무슨 큰 공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하지 말라. 그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 제일 안 들어요.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뭐 어딘가 신이 있겠지 막 이래가지고 떼를 막 쓰고 떼를 쓰는 말에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할 때도 떼를 쓰는 사람들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서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논쟁할 때도 보면은 떼를 막 쓰잖아요. 억지를 막 부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말라 이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기도는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게 아니고 간절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마디 하면 될 거를 떼를 쓰지 했듯이 또 하고 중얼중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 때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배가 어떤 건지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면 했던 말 또 하고 부언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한다고 누가 잘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강력해야 돼요. 그런데 찬송에도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에도 슬플 때 부르는 내용, 위로받고자 하는 내용 얼마나 많아요. 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 벌써 다 공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너 내 마음 알지? 이래 말하잖아요. 이게 공감, 너는 내 사정 알지? 내 입장 대봤으니까 알지? 이게 공감을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눈 감기도 전에 우리를 다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도. 그러니 내 말을 공감해 줄, 내 심정을 공감해 줄, 내 이 아픈 마음을 달래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꼭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기도가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일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구별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참 부끄럽고 말이죠.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한없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잘 절망하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까? 이러고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내려놓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은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일부러 시범까지 다 보여요. 발 더러워져요. 발 더러워져요. 씻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까지도 아주 짤막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거 예배 패하는 기도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모범을 삼아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기준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모범 삼아 거기에서 내용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딱 틀이 그거예요, 틀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간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대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이 칭해지기를 원하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시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제 이미 임해서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제 사단의 권세 무적에 가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전부 약속되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들의 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 다 이루어 달라. 이게 첫 번째 간구라면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에 대한 간구예요.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물론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치 말이에요. 하루치. 그런데 우리는 하루치가 아니고 10년치, 일생치 이걸 원하잖아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고 멋이 빌딩이 어떻고 재벌이 어떻고 권세와 명예의 탐욕에 이글거리는 간구를 하지. 근데 예수님이 딱 정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욕심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딱 찔려야 돼요. 아유, 제가 또 욕심을 구했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또 구했군요. 지기 싫은 욕심을 또 구했군요. 제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거 전부 마음이 찔려야 돼. 자기를 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하면서 삽니까? 지고는 못 산다. 악착같이 밝히고 명명백백히 따지고 받을 깍짝같이 받고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많고 죄 지은 거 사함 받은 건 많으면서도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에 끼치면 조금 더 지기 싫어요. 그게 우리들 본성 아니에요. 지고는 잠이 안 와요. 지고는 잠이 안 와요. 아니, 교회를 그래 30년씩 40년 다니면서도 나는 지고는 못 산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건 부끄럽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살까?
좀 그래야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낮아지고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 발이 또 더러워졌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이에요.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한탄이에요. 내 모습에 대한 한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부끄럽고 약합니다. 한탄.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단속이에요.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가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나시린인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요, 제사장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음부의 권세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입성시키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견뎌야 될 텐데, 이렇게 소망이 더욱 커지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솔직하게 내려놓는 한탄, 그걸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시민으로서, 신사숙녀로서 아름다운 성도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늪에도 빠지고 저수지에도 빠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기도 당하고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거는 기도인지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도 하면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시험에 들게 하시더라도 그 시험에서 나로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착같이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악착 같다는 말은 악 속에 들어가고 착 붙어서 살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나 악착같이 살랍니다. 악착같이 성공할래. 악착같이 뭐 이길랍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은 악에서 떨어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군대에서부터 악으로 깡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악착같이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니,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 세상의 가르침이 성도님이나 저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탄스러운 존재고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존재고, 받은 은혜는 많으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욕심꾸러기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붙잡고 해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 많아요. 그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분에게 있고, 모든 음주의 권세를 이길 권세도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특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나시린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만 구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못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은 원의로되 행위가 따라주지 않아서 한탄스러운 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놀라운 예배가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혜인데 그걸 무슨 한낱 행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합리화나 하려고 그러고 뭐 내가 사는 삶이 무슨 예배니 아니 음부의 권세에서 허덕거리면서 그게 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이 되는 게 예배인데 내가 비록 음부의 권세에 발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규례나 율법이나 행동윤리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윤리 이렇게 사셔야지 잘 사는 겁니다. 그 말 저는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러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